자, 이 백보자 심판은요, 올림픽처럼 오심이 없으세요. 예. 오심을 절대로 안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공평과 정의에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이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은 첫째로 구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구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예. 천년 왕국이 이제 다 끝에까지 와가 천년이 찼어요. 천년이 찼다는 거는 구원의 약사가 시작돼서 이제 구원의 이 백성이 다 찼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의 수가 다 차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단이 홀로 탈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잠깐 풀어놓으셨어요. 그럼 이 풀어놓을 때가 언젠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언제 세상 끝이 오리까 그랬더니 복음이 이제 세상 만국에 전파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고 사단이 이제 옥에서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이제 결박당한 후에 나중에 풀림당한 뒤에 심판받고 끝나는 건데, 결박당했을 때 그냥 그러면은 사단을 불못에 던지지 왜 1000년 동안이나 결박당하고 또 풀어내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근데 사단이 결박되었던 1000년 동안 복음이 너무너무 왕성하게 전해진 거예요. 교회사 시대니까. 그래서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참 그 감추어진 비밀 같지만은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런 모든 그 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 결박된 사단 때문에, 또 사단이 풀려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차가지고 사단이 이제 옥에서 놓일 때, 그 옥에서 놓이는 사건이 가장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나와서 이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사단이 미혹을 받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곡과 마곡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곡은 야벳의 둘째 아들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곡은 에스겔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북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이 상징적인 용어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마곡은 그 곡을 추종하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놓이자마자 다시 민족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그 중에서도 곡과 마곡을 지금 미혹하는데, 곡과 마곡은 아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미혹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다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못 알아듣게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다 모래 같으리니 했으니까 범세계적인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곳곳에서 지금 사단의 세력이 침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에게 이 곡과 마곡들이 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하수인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 사단이 머리가 짓이겨져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되었잖아요, 그죠? 사단이 머리가 짓이겨져서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감옥을 갔다 와도 달라진 게 없고, 망해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아파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자기가 누리던 것이 대단했던 사람은 믿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나 있다가 나왔어도 여전히 나와서 백성을 미혹하여 싸움 붙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고난이 왔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꼬이려고 가진 수를 다 써도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병귀신, 안귀신, 술귀신, 그냥 뭐 머리 아픈 귀신 하면서 귀신만 몰아내면 다다. 나한테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성경적일 수 있지만 모든 게 귀신의 탓이다. 저 귀신아 물러가라. 이 술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질병과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이게 사단의 괴계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까지 나가야 되는 거지.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7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신 쫓으려고 다니는 사람은 밤낮 귀신 쫓는 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사단이 옥에서 이제 놓여서 이 싸움 붙이는 거, 이 싸움을 수없이 예고하고, 계시록의 내용이 온통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계시록에서 그 예고를 하면 이 싸움을 늘 두렵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을 보지 않고 휴거되겠지, 주님과 공중재림해야지,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서 잘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공중재림해야 돼. 깨끗하게 이 세상 다 하직하고 공중재림해야 돼. 그러면서 깨끗하게 죽겠다고 끔찍하게 모여서 죽은 것이 5대양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 잘해야 되는 거, 이거를 하루도 놓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이렇게 시련이 닥칠 것이야 이러면서 막 두렵게 또 생각을 합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것도 풀어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천년이 차서 사단을 이제 풀어주는 때는 이미 이 구원 사역이 마무리됐을 때 사단을 딱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잘 듣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단을 풀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이혼 안 할래? 이런 일들이 계속 터졌어요. 막 사단이 지금 골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밉지가 하나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은 정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저한테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이혼은 나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때 나를 본 증인들이 여기도 있어요, 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사단을 풀어놓을 때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참 성령 충만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피아노를 가르쳐도 학생에게 전도가 되고, 구역에 가서 전할 때마다 늘 그 집안이 변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혼을 다 멈추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니까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발 고난 안 받고 휴거해야지, 이런 때도 처음에 있었지만은 이제 저도 점점 천년이 차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더 밀가부르듯 하면서 나를 막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막 우리 남편이 성경책을 찢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뭐라고? 성경책까지 찢어? 안 사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의를 왜 핍박받는지 아는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황송한 핍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전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이때가 사단이 옥에서 잠깐 풀려 나오는 때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늘에서만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주소가 이 땅이라는 거, 지상이라는 거, 그거를 너무나 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생활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잘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을 풀어놓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제한적인 전쟁이고 제한적인 공격이에요.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 악의 세력이 다 발각이 되어서 그냥 이 최후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아무리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게 악의 세력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악이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교회사에도 천년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중세의 암흑기는 문자적으로 1000년이나 됐어요. 그 사단이 풀린 때가 문자적으로 1000년의 암흑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에게도 1000년이 차니까 이제 1000년이 찼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구원의 때 1000년이 찼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사단이 사망을 동원해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사망이 그냥 옥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을 걸어왔지요. 그런데 사망아,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라는 이 세상 무서운 죽음이 갑자기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는데 저의 첫째 부활인 중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생명에 대해서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이때가 남편의 구원의 때이고 하늘에서는 구원자의 수가 한 사람 딱 찬 사건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구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단이 난리를 치면 구원의 때다 이거죠. 천년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제 구원의 때가 찬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좀 나눔을 해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것이 악인에게는 영벌의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때지만은 악인에게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영벌의 심판이 되는 거죠. 예,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저희가요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그러니까 이 저희는 사단이잖아요. 풀린 사단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딱 에워쌌어요. 둘렀어요. 악한 장수가 나를 둘렀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다 둘렀으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다 둘렀어요. 그런데 그냥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래요.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공동체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무개인 거예요. 나는 성도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단이 와서 아무리 애워싸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어요. 사단이 아무리 전열을 가다듬고 왔지만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딱 불못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와 거짓 짐승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짐승이 한꺼번에 지금 이제 불못에 다 던지웠잖아요. 이건 지난번 19장 20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기억나시지요? 그때도 거짓 짐승과 두 짐승이 불못에 산채로 던지워졌다 그러는데 오늘도 이거 똑같은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교회를 외부적으로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고 내부적으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세력이 있고 이 두 세력을 지휘하는 악의 우두머리 사단이 있는데 이 세력을 사단이 풀려나와가지고 이 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다 둘러싸였어도 그냥 딱 사단의 자멸로 끝났어요. 사단이 최후로 발악을 했는데 끝났어요. 정말 근데 이 사단의 발악 있잖아요. 사단이 다 모아가지고 발악을 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볼수록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일도 많았고 이혼할 일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졌어요. 내가 멀쩡하게 3일 금식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결혼을 지키려고 내 죄를 보려고 금식을 했는데 그 멀쩡하게 앉아서 굶는다는 게 젊었을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나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주고 또 시험을 줬는데 이제 가장 무서운 이 사망의 시험으로 찾아왔는데 사단의 발악은 이제 이 교회가 너무 유익이 돼가지고 사단은 무너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오게 됐기 때문에 이 사단의 발악은 이 이스라엘 교회의 우리 모든 만국 백성의 교회에 아주 유익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지금 하루 만에 이 사망의 사건에서 이제 천국에 간 사건은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단이 골기한 무서운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3차 세계대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남편이 죽는 게 가장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이지. 고가 마곡의 전쟁이지.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왔는데, 남편 속에 있던 마지막 그 주님을 부인케 하던 사단의 발악은 말이죠. 남편을 사망으로 몰고 가가지고 지금 불못에 던지잖아요. 불못에 던진 하루의 시간, 그 일촉즉발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사단을 불못에 던진 거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냥 불못으로 던져졌는데, 그렇게 계속 성도들, 내가 사랑하시는 성이니까, 그 남편도 사랑하시는 성이니까 마지막에 이 사단의, 남편 속에 있던 사단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딱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던 두려움과 슬픔에 사단까지 다 물리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유익을 끼친 사건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속에 사단이 골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갈 유익이 하나도 없어질 뻔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에 난리치는 것이 클수록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괴로움을 당할 자가 거짓 그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영육간에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르는 상담을 잘못하면 연자맷돌 가지고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 권력을 가지고 딴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지금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이 악한 역할을 해가지고 구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단도 쓰임 받았네. 믿는 사람 구원시키려고 사단도 쓰임 받았네.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너무나 이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가룟 유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는 정말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해. 이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전도해 보니까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도 이 질문을 꼭 해요. 가룟 유다가 불쌍한 거 아니냐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배신하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저보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여자 목사니까 한국교회 쓰임받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쓰임받는 거죠. 뭐 하나의 은사로 쓰임받는 거죠.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것처럼 목사님도 쓰임받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은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악한 일로 쓰임받은 자는 말로가 안 좋아요. 유다가 말로가 안 좋고 이 사단이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적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악한 역할은 하지 말기를 바래요. 어디서도 악한 역할은 할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악한 역할을 하지 말라 그러면 공동체에서 늘 나는 조용히 있어야지 되는가? 악한 역할은 남들이 다 하고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헷갈립니다. 악인과 선인의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윤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그 효도하려면 교회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난 믿어야 되니까 교회 가야 돼요. 어떤 게 옳아요? 그러면 이걸 세상 사람한테 물으면 효도를 해야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선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열심히 해도, 온몸을 내어 불사르게 구제를 해도, 지식과 그냥 이게 풍부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꽹과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내가 사랑이 없는 화기애애는 독일 수도 있어요. 늘 사람들한테 좋게 하는데 옳고 그름을 말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도 정말 주님을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이 나를 돈을 잘 벌게 해줬다고 자꾸 하나님 대신에 나를 갖다 놓고 이 체면을 갖다 놓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이혼하는 것도 다 돈 때문이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한 일인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날마다 제가 결혼식에서 세게 얘기하는 게 뭔데요. 그래서 가가지고 결혼식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도 그건 또 들리지가 않아. 자, 우리는
똑같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악인의 영벌이 있고 이제 어떤 구원의 때가 이르는데 이제 그 악한 역할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악한 역할을 하면 안 되지만 화기애애한 지도자, 이거는 이제 조직을 망하게 하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거듭나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분량대로 사람을 인도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정말 중생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백보자 심판 세 번째는 선악간에 반드시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범죄로 인해 타락한 옛 질서 속에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던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13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그동안에 죽은 자들을 바다에서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전부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이제. 그러니까 누구도 상관없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백보자 앞에 있잖아요. 그 두 종류의 책이 딱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데, 그럼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선한 사람은 선한 역할을 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역할을 해서 악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이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지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악인의 모든 죄된 행위가 다 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냐 이제 악인의 기록부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모든 행한 악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죄를 도말하셨대요. 아무것도 기억지 않으신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둘째 사망인 불못인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 거죠. 그죠?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고통이 세세토록 끝이지 않은 영원한 지옥, 거기를 말하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망과 음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은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겐 이미 형벌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영원토록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보니까요,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아주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수고를 그치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수고하는 거지요.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대적자들의 고난을 당하는 수고가 일생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지금 이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지금 제가 비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고난을 당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뭐 생기는 것도 없이 맨날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이게 같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을 못하니까 너무나 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얼마나 비방받는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또 돌아왔다면 또 딴 사람이 이게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과 회개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인데도 생명 낳는 일에 늘 실패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도 늘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던 자가 우리들 그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이러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은 일만 보지 않아요. 늘 이렇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니까 늘 막 도마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흘린 눈물과 수고를 오늘 하나님이 행한 일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지만은 이 땅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실패가 없고 갈등이 없고 날마다 행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수고와 눈물과 땀이 수고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쏘임받을 때가 많아요. 너무나 죽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의 증상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날마다 자신이 구제할 길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구원 얻은 자의 증상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제 애통하니까 회개를 하고 의에 줄이고, 이제 이런 성도의 공통된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게 나타납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족함에 대한 눈물과 회개와 그 회개가 우리를 겸손케 하고 또 생명책에 올라간 자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는 되었다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올라간 이 믿음이 있고 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쏘임을 받고 자살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시대가 곡과 마곡의 정말 무서운 전쟁의 시대고 아주 혼탁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사망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내가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사망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냥 사단을 딱 물리쳐 주시면 되지.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이제 풀어지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이 땅은 불에 살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이 땅은 하나님이 불에 사른대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지지 못하는 거, 이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의인은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이 죄인은 말이죠,
너는 나한테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나는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다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대접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생색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넌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에서 이 구원이냐 심판이냐는 생색을 내냐 안 내냐 이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색이 있는가? 내가 지나간 거 다 기억했어. 내 시어머니한테 그때 10만 원 드리고 그때 5만 원 드리고 그때 3만 원 드리고 이거 다 기억해. 컴퓨터처럼 기억해. 기억 많이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생과 영벌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믿음과 행위 어느 쪽인가, 천당을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단의 꼬임을 받았건 직접 꼬였건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 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 태도는 말이죠. 예. 자, 어디 제가 보서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잠깐 풀어준 사단을 훈련용으로 보느냐, 친구로 삼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단은 친구가 되면요 절대로 불편하지 않아요. 예. 갈등 없이 사단과 어울리면서 다니는 이 사랑과 교회가 성도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가 참 그 혼란의 시대입니다. 천국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천국이에요. 월세로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아들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몇 년째 놀고 있던 남편에게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대신에 그 집에 옥탑방에 살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그 월세 보증금 아들 등록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 남편님께서 그걸 자기가 쓰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모두 우리 그 남편의 목을 조르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 집 살림하는 그 남편은 그동안 미운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이번에 부목자까지 되었기 때문에 다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5층 건물 옥탑방에 살면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보이는 집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닌데 언젠가는 떠나야 할 집인데, 그러니까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공짜 옥탑방이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천국을 누린다면 그것이 최고의 집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주로 이렇게 나눠요. 목장에서 목을 졸라서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여기 안 해요. 목을 졸라서 어떻게 하랬어요. 예, 그 살려주기로 했대. 너무 고마우셔라. 예.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분의 따님은 초중고등학교 1등을 정말 놓치지 않는 수재였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딸이 지금껏 1등만 해가지고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부디 이번 대학 입학만큼은 꼭 불합격 시켜주셔서 인생에서 뼈아픈 실패에 이런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더욱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것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림픽에서 날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선교할 나라인데 같이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또 하나님 뜻이면 이길 건데 그렇게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주게 해주시고 이렇게 공격이 번지를, 이거는 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강을 건널 때 산을 넘을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고 가야지.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면 꼭 제 죄 같은 거예요. 저 때문에 수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 집사님 꼭 돌아오셔야 돼요. 진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도 귀한데,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게 천하보다도 귀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